신경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가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일을 위해 세운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 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행복축제에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쓰임 받도록, 오늘 저녁 3일 기도의 둘째 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경이 속히 열려서 미얀마에 있는 라오족 목회자들과 코로나 때문에 돌아간 유수 신학생들이 돌아와서 다시 공부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교 학사 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또 새로 합류한 호세 전도사님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서영석 이윤규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운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인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붙잡히고 이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인식하고 오늘도 주님께 매어 살고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행복축제에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더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시고 작정한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복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3일 기도의 둘째 날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서 깊이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국경이 하루속히 열려서 미얀마에 있는 라오족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간 유수 신학생들이 돌아와서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교의 모든 학사 일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새로 합류한 호세 전도사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선교사님 가정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태국 선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잘 쓰임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은 오직 주님 의지하며 중보하고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며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힘만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매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수술하고 또 검사하고 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주 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주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주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회중이 부주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주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주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주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주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벌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 수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5장의 후반부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부주 중에 범죄한 죄를 씻는 속죄제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성장하고 존재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구별된 민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할 것을 강조하세요. 오늘도 4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가나안 땅을 소유해서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바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구원의 큰 뜻에 동참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거룩하려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분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거하시도록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결케 함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에서 하루 매일매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짐승의 피로 진영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진영의 정결을 계속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항상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늘 진영에서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씻는 속죄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속죄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는 회중,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죄를 짓고 그들 가운데 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순념소로 속죄제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 24절 이하에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암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2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그들의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가 발견되면 그 죄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짐승을,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전체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그 향기, 그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거든요. 이 말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는 뜻의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 제사이거든요. 곡식을 태워드리는, 이것은 내 모든 소유,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 내가 맞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로 소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인하여서 드리는 감사제가 회목제이거든요. 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속죄제와 또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꼭 반드시 드려야 될, 즉 죄를,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가 발견될 때에 그 죄를 짐승의 피로 씻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나거든 그 죄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함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그 의미는 사실은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여서 사실은 내가 죽고 내가 형벌받고 내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씻는 것이 여러분 속건제, 속죄제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씻었다면, 신약,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의미는 똑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러야 되고 피 흘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 받고 정결케 되는 그 의미는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뜻에 함께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부주중에 지은 죄를 짐승의 피로 늘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발견되어지는 죄가 있거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날마다 죄를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정결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을 유지하는 것 필요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았지만 광야 생활,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부지중의 죄가 발견되고 또 허물이 발견되잖아요. 그때마다 속죄제,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죄를 씻고 하나님이 그들에 거하는 것을 정결을 유지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지중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발견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또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부터는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또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씻음 받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파괴한 사람은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2절부터는 이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32절부터 나와요. 32절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처리할까 하나님 앞에 물으니 3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해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야, 너무한 것 아니냐, 너무 살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쉬고 노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만 7일은 안식하고 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즉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과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쉬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7일도 나를 위해서 또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인 거죠.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끊어진 자예요. 6일 동안 나를 위해 했는데 7일 동안 7일째도 또 나를 위해 일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보기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파괴한 자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이하의 말씀에 가보면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옷 끝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실을 달아서, 청색은 또 하늘을 상징하고 하나님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 실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상기하도록 옷 끝에 청색 실을 달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면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된 우리 자신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9절만 좀 볼까요?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옷에 달린 청색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지켜내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기하는 표로 이 청색끈을 옷에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상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 가라 그 뜻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우리의 구별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거룩한 백성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성령의 메인바되고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